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게 여김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는 끝이 없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하며 아침마다 늘 새롭고 새로우니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는 저희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있으며 구제에 불능한 인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기에 이 자리에 나왔으며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기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옵니다. 어리석고 우둔하며 목이 곧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하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밀한 죄를 살피시고 주께서 권고하사 새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76년 6주년을 맞는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참혹한 비극의 역사입니다. 동포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살육하는 죄악을 우리가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기회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전쟁의 불길에 수많은 생명을 잃고 조국 강산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벌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워주시사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시고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남과 북이 화목함을 이루어 통일이 되는 주님의 역사가 하루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져 주님이 이루시는 화목의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성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까지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성교회가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셨으며 서로 사랑으로 세워가는 따뜻한 교회 되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은혜로 예배와 모든 사역이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게 되며 경제의 어려움에도 하늘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더하게 되고 그들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디베랴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브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유단강 두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찐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안 일어나요? 신경 쓰지 마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6 선교대회 작년에 우리가 처음 했잖아요. 김종찬 가수요, 이 가수분이 계셔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가 대표적인 히트곡인데요. 그 서유석 씨도 두 분 중에 이제 저는 원래 서유석 씨를 먼저 초청하려고 했는데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나 그 노래 부르셨죠. 서유석 씨는 80이 넘었는데 교회 장로님이세요. 지금도 마포문화원 원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 중에서 먼저 연결이 되신 분이 김종찬 가수예요. 고향에서 지금 목회 잘하고 계셔요. 총신대 졸업하시고 이제 날짜는 아직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음 주에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우리가 세 달 남았죠.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8번째 교회 장식대 도서관 독교회였습니다. 운영이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목장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많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빙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광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길갈이거든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제가 이스라엘에 머문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장 인상 깊은 곳 중에 하나가 길갈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사이길 같은 거 있죠. 고갯길 같은 데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 거쳐가 신광야 거쳐가지고 시내산에 이제 올라오면 이제 요단강 그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의 경계에 느보산이 있어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봐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만 바라보고 못 들어가요. 그 이제 가나안에서 그 느보산에서 이제 여리고에 가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동네예요. 여리고 그 유명한 여리고 있죠. 사케오 고향.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에서 이제 그 조금 오면 이제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길갈.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길갈. 이제 그 사진은 이거 다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것도 보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사해에서 저 유대 강야로 쭉 내려가는 사해 가다가 찍은 사진.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말도 잘 안 나오네. 네. 이게 수천만 원 들은 거예요. 이 사진 굉장히 좋은 사진이에요. 또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세겜이거든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이 있잖아요. 축복과 저주의 산이거든요. 이게 세겜이 옛날에 북왕 이스라엘 수도였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2700년 전에 이게 세겜 사마리아인데 이게 산 위에서 찍은 그리심산 위에서 찍은 거거든요. 네. 상상해 가요, 여러분. 이제 조금 높은 곳에 찍었기 때문에 뭐 건물도 뭐 우리나라의 뭐 소옥 정도 그 정도예요. 그것이 옛날에 북왕 이스라엘 왕들이 수고라고 말해요. 그랬던 곳이에요. 그 이제 나라가 망한 유대가 586년 망한 다음에 나라 없는 민족이 돼가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초라해진 곳이 세겜이 사마리아예요. 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길갈에 보면은 길갈에 가면 12지파 깃발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길갈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각 흩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정복한 땅에서 정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가 하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 자갈 그것뿐이에요. 산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우리말로는 빈 들이고요. 아무것도 들 얕자 써가지고 광야인데 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 주인공 세례 요한이 이제 소개하려고 제가 여러분의 구미를 담그기 위해서 말씀을 속으로 꺼내는 거예요. 광야 이 황무지를 찾아가는 당시에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범죄자들이에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요? 숨을 곳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광야에 있는 동굴이 많아요. 거기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범죄자들. 그리고 우리는 습식 문화잖아요. 밥하고 국이 있어야 돼요. 지중해 연안 있는 사람들은 건식 문화예요. 빵 조각, 뭐 물 한 모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동굴에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찾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강도들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연명하는 사람들의 강도들. 예루살렘에서 쫙 내려가면 1km 정도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여리고는 해발 700m예요. 평창 같은 곳이. 그리고 여리고는 바다보다 사이가 그렇잖아요. 바다 수면보다 아래예요. 300m 아래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1km 정도 돼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갈 때 그냥 제가 시외버스 타고 갔는데 쫙 내려가요. 저 설악산에 그 대관령에서 강남까지 쭉 내려가요. 게임도 안 돼.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강도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강도들이 많았어. 강도들이. 그래가지고 순례하는 사람들 먹을 거, 돈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그곳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범죄자들이 강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범죄자도 강도도 아닌,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기 위해서 더 영성 깊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 찾아가는 곳이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빈들. 광야는 항구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범죄자들과 강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성을 지금이나 세계 요한 때나 다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광야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8명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디베료 황제가 디베료 황제예요. 얼마나 화려해요. 우리나라 청와대 얼마나 화려해요. 외국의 손님들이 오면 얼마나 화려한 만찬이 이루어지고 손님들이 의기번쩍하잖아요. 황제의 생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귀 영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화려함의 극치. 빈들하고는 먼 사람이에요. 광야하고는 먼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빌라도 총독이에요. 중앙청에 가면은 광화문에 가면은 조선 총독부 있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뭐 했어요? 헐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역사에 치욕을 남긴 조선 총독부. 일본 사람들이 세운 거잖아요. 쾅 깨부셨잖아요. 불명이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배너 보셨죠? 그 총독관지 얼마나 화려해요. 지금도 그 기념 가이사르 빌리보에 총독 관저가 있어요. 저 평택에 가면은 미군 부대 있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관저가 있어요. 총독. 그 다음에 헤롯, 빌립, 그리고 이제 루산이에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 누구예요? 돈 주고 산 사람. 권력을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우리 아기 여기 교역자실로 들어오면 괜찮아. 예, 들어오면. 예. 오늘따라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 대통령이 이제 국민이 뽑는다면 도지사들을 말이에요. 돈 주고 산다고 해보셔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2000년 전 로마에서는 그게 해당이 됐어요. 조선이 망할 무렵에 탕강어리들이 분수자리, 목사자리, 부사자리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롯과 분봉왕, 빌립 그리고 루산이아는 로마에다가 돈 주고 권력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도지사 정도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자,
자, 어쨌든 분봉왕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함, 극치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죠. 당시 로마는 대제사장에게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 14반열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가야바하고 안나스가 나오잖아요. 장인과 사이사이예요. 이제 로마가 각 나라에 이제 속국들이 있을 때 권력을 줘요. 그 모든 권력을 줘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큼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모든 유대 대통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 안나스와 가야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7명의 사람, 헤롯 세계 요한 빼고서 빈들, 광야와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황제 한 사람, 3명의 분봉왕, 그리고 총독, 그리고 절대 종교 권력가. 이 사람들이 말해요.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잘 섬겨야지. 로마 제국, 유대 나라 잘 섬겨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 도지사, 회사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내가 복을 많이 받았지. 세금도 많이 내고 국민들도 잘 섬겨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래야 안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내게 복 주었지. 잘 섬겨야지.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소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세상이 소란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온 세상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잘 섬기면 하나님 간섭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중요해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빈들의 빈 마음에 가슴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로마 황궁에는, 총독 관저에는, 왕궁에는, 대제사장 저택에는 왜 그런지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보이는 게 많아요. 가진 것이 많아요. 그거 보느라고 하나님 볼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보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게 많아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배경이 2000년 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부잣집에 가진 것이 많아요. 보이는 게 많아요. 그거 청소하느라고, 그거 금고에 숨겨놓느라고 하나님 볼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시공을 추월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옆에서 말씀하셔도 듣기 싫어. 말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빌라도 총독이 와이프에게 제가 어젯밤 꿈에요. 저 사람, 저 청년 죽이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빌라도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의 삶은 문화만 조금 옷을 다르게 입는 것이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100명 정도 모였어요. 지금 오늘 이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삼남매가 다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원고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귀한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 이장로님 서울에서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갔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장로님? 사람은 잘 나가면요 하나님 안 보여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도 세 분이 돌아가면서 장로님 세 분이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기도할 때는 그냥 교회가 다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웅장했어요. 저는 소리가 그냥 기죽어 가는 소리인데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한 30년, 40년 지났잖아요. 목사가 4명 나왔고 장로 1명 나왔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제 이장로님도 이 작은 교회 섬기면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잘 들어보셔요.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음성 들리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이장로님 후손들 가운데서도 목사 장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내 집안에 너무 많이 있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것도 안 되지만 내 마음속에 황제처럼 분봉왕들처럼 세상 것이 많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없어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사는 거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원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않는 감성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큰 교회 부러워하지 않아요. 장로들에게 시달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개척하길 참 잘했다. 늘 감사해요. 여러분 집에는 얼마나 좋은 것들, 값비싼 물건들로 인해 가지고 행여나 하나님을 만나기에 주님의 말씀을 청조하기에 방해가 되지는 않은지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수진 아파트 이제 10년이나 20년 후에 재건축해야 돼요. 보이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신일 아파트도 마찬가지. 보이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연명하지 마세요. 연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오늘 내 가진 것에 대해서 배부르다, 감사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자발적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시험 받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화려한 빌딩이 아니에요. 광문 광장이 아니에요. 빈들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 화려한 예배당에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어요. 40일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40일 금식하는 동안 뭘 하셨겠어요? 주님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고정되어 주님의 귀는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을 것이 그렇게 40일을 지냈어요. 저도 금식 며칠 해봤거든요. 그 40일을 지나고 나서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 돌덩어리 떡 만들어봐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유혹이에요? 떡 만들어봐 그러잖아요. 여러분 돌을 빵으로 만들시면 돌을 금인들 못 만들겠어요? 이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무슨 얘기예요? 너 물심주의, 배금주의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무엇으로 살고 있죠? 돌멩이로 황금 만들겠다고 그냥 눈이 뻘겋잖아요. 주식으로 부자 되겠다고 지금 눈이 뻘겋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너도 빵 만들어봐, 빵 만들어봐. 돌로 빵 만드는데 금 못 만들겠어요? 무엇이냐? 무슨 말씀이냐? 금성교라 그 말.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금 섬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금덩어리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해. 이 말씀하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빈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두 번째, 뛰어내려가. 스파이더맨. 쇼를 하라 그 말이에요. 쇼를 하라. 요즘 사람들 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월드컵 쇼하잖아요. 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뚝 떨어져가지고 살아나보세요. 그런 슈퍼맨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대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야 여기 슈퍼맨 등장해서 하나님 나타났어 그러잖아요. 현대인이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다 내가 오라요. 내가 오라요. 저쪽 진영은 다 싫어. 내가 오라요. 내가 오라요. 너 슈퍼맨 돼봐라. 황금의 사람 돼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데서 딱 뛰어내려가지고 짠! 스파이더맨처럼 말해요. 건물 기어 올라가고 떨어졌는데 살아나고 말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강요해요. 빈들이에요. 10번째 나한테 무릎 꿇어봐. 다 줄게. 세상 것을 다 줄게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수단 방법 가르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말이에요. 수단 방법 가르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다 돼 그 말이에요. 뭐 하면 내게 무릎 꿇으면. 이번에 오해 없이 들으세요. 난 편가른 목사 아니니까. 대통령이 딱 돌아오니까 그 위세 등등했던 여당 대표가 말해요. 90도 인사예요. 90도 인사.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무슨 이야기? 한번 봐주십시오.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권력 줄 테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해봐 그 말이에요. 나한테 무릎 꿇어봐. 여러분 돈에 무릎 꿇지 마세요. 절하지 마세요. 높은 사람에게 굽질굽질하지 마세요. 절하면 다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처럼 빈들이 하나님과 대면해 주는 곳, 그것이 빈들 광야예요. 그래서 주님의 세 가지 시험은 세상의 모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사탄을 물리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유혹이고 시험이었고,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 먼저 보실까요? 모세 먼저 볼까요? 모세가 사라졌나? 제가 모세는 정리하게 그냥 듣기만 해보시죠. 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건진받아가지고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가지고 모세잖아요. 이집트 공주 마마의 아들로 입양이 되잖아요. 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전두환도 박정희도 권력 잡았을 때 힘 있을 때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게 쉬워요? 뭐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목자 40년간 목자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왕자로 있을 때 백성을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애국왕 물리치고 말해요. 자 돌아갑시다. 그게 소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잖아요. 40년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그리고 모세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홍해를 가르니까, 홍해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누가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세상의 칼과 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40년간 들의 영성, 하나님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받은 모세로 하여금 그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시오. 그 모세가 훈련받은 것이 바로 빈들 광야였던 것이. 다윗 보시겠습니다. 이세잖아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사무엘 앞에 가지고 또 시험을 봐요. 1번, 2번, 3번, 7번까지. 어느 놈이 대통령감인가?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아들 없어요? 아, 막내 놈이 있는데요. 양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데려오세요. 그러대. 낙점 받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모양으로 막내가 아버지하고 재롱을 떨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형들은 들판에 가가지고 약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막내인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어린 다윗이 형들이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들판에서 양을 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진 않죠. 다윗은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침령 침공했을 때 그 거인의 위험을 보고 모든 장수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지구명을 찾고 있잖아.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하냐고. 너희들은 칼과 단청으로 나오게 하잖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물맷돌로 그냥 착살되잖아.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의 어제나 오늘의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위대한 역사예요. 만약에 다윗이 예루살렘 도시 출신이면 강력한 외부 군대가 침공했다는 이야기 듣고 짐 싸가지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도망갈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데모 일으키면 다 비행기 타고 도망가잖아요. 비행기의 영성과 부자의 영성과 빈들의 영성이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교인들을 잡으러 갔을 때 여러분 213km에 다마스커스까지 213km, 서울 부산 240km죠. 서울 부산 찍고 천안까지 왔을 거예요.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것이 어디예요? 서울역 광장이 아니에요. 대정역 광장이 아니에요. 빈들이에요. 빈들. 자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가 열려있는 것이 삶으로 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 비교하면 도시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출중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 작은 결론이고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와가지고 3절 보세요. 성경 다 같이 보세요.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무한히 전파하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요한이 도시인들, 출세 성공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민들에 있던 요한이 도시자들을 향해서 너네 회개해 외쳤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600년 전에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6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을 또 외치는 거예요. 볼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도시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출세한 자를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훨씬 하나님과 동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살던 얼굴엔 수염이 가득하고 말이에요. 낙타털 옷을 입은 볼품없는 요한이 말이에요.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학자들이 요한의 얼굴을 복원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뭐 광야에서 뭐 수염 나고 말이에요. 뭐 덥두둑하고 뭐 옷을 뭐 낙타털 입었는데 얼마나 꾀지지 않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못생겼더라고요. 신학자들이 보고학자들 다 얼굴 복원한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시사람들이 야 회개해! 뭐라고 했어요? 너나 회개해 이 사람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왔어요. 12절 보세요. 12절 꼭 보세요. 12절 세계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다 같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네. 도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하죠? 세리들이라고 하죠? 세리는 그 당시 악당들이 악당들. 백성들이 세금을 모아가지고 10원 이제 거뒀다면은 8원은 5원은 로마에 바치고 남은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세리원 보고 와가지고 그 꾀죄이한 낙타털 옷을 수염은 더부룩한 세리원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죠? 저기 설교 준비하다가 내년도 우리 교회 표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정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뭐 하죠? 지사님들은 장로님들에게 우리가 뭐 하죠? 주님이 올 때까지 항상 여쭤보셔. 우리가 뭐 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재물을 절대 목적으로 삼던 사람들이 빈들의 소리를 듣고 요한에게 찾아와가지고 뭐 하죠? 솔직해지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이 다 자기 신분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어요. 보이는 게 너무 많아. 화려한 것이 너무 많아. 가질 것이 너무 많아. 우리 주님도 갈릴리 총구석에 살았어요. 예수님 보니까 야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부자 성공가들보다 믿음이 출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우리 보고 우리가 뭐 하지요? 그런 날이 올까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 하지요? 그럴까요? 우리 교회요 해외 선교 나가고요 교회 몇 개 지고요 휴가 때마다 시골에 가가지고 선교하고요. 근데 작은 교회 교인들한테 큰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럴 날이 올까요, 여러분? 제 설교 요지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몸은 자연 속에 살고 있는데 광야 빈들에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도시가 가득 차 있다면 100년을 산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택도 없어요. 반대로 빌딩스 불야성을 이루어서 도시 사람일지라도 성공한 사람 부자일지라도 몸은 비록 도시 한 중심에 있더라도 그 심령이 빈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로 말씀드려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교회 사람들이 작은 교회 교인들을 보고 우리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영성이 좀 나아가지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올려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원 중랑 침례 교인들이 오늘의 교인들이 우리 영성교회 교인들을 보고 우리도 무엇을 해야죠?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모세의 다윗 바울이 되어가지고 빈들 광야의 요한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 이 말 잘 아시죠? 호사요피 인사 유명. 호랑이 죽어서 뭘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출생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링컨 대통령보다 이순신보다 더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석청과 낙타 털소리 있고 꾀죄죄하게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은 가장 큰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그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주님의 신들매도 참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망한다. 망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 교회가 주님께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내 집이 없어져도 주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흥해야겠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해야겠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 보케이션 있죠? 보케이션. 보이스가 이게에서 나왔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소명이 뭐죠? 소명이 목소리, 음성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우리는 소명하는 직업을 이야기하잖아. 목사, 대통령, 장관. 직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소명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명은 하나님이 내 내면에서 주시는 음성의 음성. 내면에 주신 말씀, 내면에 주신 소리를 듣는 것. 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해야지, 부자 돼야지, 되어야죠. 출세하는 것보다 낫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섰어도,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빈들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빈들의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 자리, 항상 주님께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성 교우들이 빈들에 살고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더 밝은 눈 청정의 길을 갖고 주님의 섭리 속에서 가난하지만 볼품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도시를 부러워하고 성공을 시기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불행, 불평, 원망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도시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외치는 세대 요한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모든 세대 요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소리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내 성령을 부어소서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옮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인생이 70이 되고 80이 지나면 인생의 화려함으로 부여와 건강도 다 지나가는 것임을 압니다. 인생의 황혼이 올 때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성령의 단비를 흠뻑 젖어 나도 저 사람같이 살아야지 하는 빈들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 기뻐하신 우리 영성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성교회 기도 대표자들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과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육체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도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시 빌딩숲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빈들 같은 곳에서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세상을 더 섬길 수 있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비전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 빈들에서 주님 음성 듣겠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